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로 뜻하지 아니하고 예상치 못한 그런 위기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위기들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나는 정말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나에게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건강검진을 뜩 받았더니 정말로 정상병락과 같은 그러한 결과들이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얼마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당신에게는 심각한 질병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하늘이 노래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온몸에서 힘이 쫙 빠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10년, 20년의 꿈을 가지고 잘 준비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꿈을 이루길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졌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이제 너무나도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이게 풀린 그 돈을 회복하고 또 부동산 값이 너무 계속해서 25번의 정책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잡히지 않는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돈줄을 재개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나라 상황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과 전 세계적인 상황이 동일한 상황이에요. 모두가 다 전 세계가 코로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돈을 풀어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경제적 어려움보다도 부동산 값이 치솟는 거죠. 이건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줄을 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난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농협에서 대출을 중단하겠다는 겁니다. 11월까지. 농협에서 대출을 11월까지 담보대출을 쬐겠다고 얘기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카카오뱅크도 그렇게 하겠다고. 거기에 동참하는 은행들이 몇몇이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8월 20일 농협, 8월 21일 우리은행, 카뱅, 아마 이번 주에는 또 다른 은행도 동참하겠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 자기 돈을 다 준비해가지고 집을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예, 대부분은 우리 서민들은 내가 지금까지 준비한 돈에다가 대출을 받아서 중도금과 또 잔금을 치르고 그렇게 해서 집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대출이 중단되는 거예요. 계약을 했습니다. 몇천도 아니고 몇 억씩이나 드는 돈을 어떻게 마련을 합니까? 계약을 어기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또 분양을 받았던 그 집들 중에 다 빼앗기게 되는 그런 상황. 농협에서 대출을 못 받으면 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이나 또 다른 기업이나 다른 은행을 찾아간들 대출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이 노래지는 그런 분들이 지금 한두 분들이 아닙니다. 대출뿐만이 아닙니다. 집안 문제뿐만 아닙니다. 신용대출도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대출 받은 사람들의 대출을 어떻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까? 연봉 수준으로. 그전에는 연봉의 몇 배까지도 신용대출을 해줬는데 연봉만큼만 대출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또 답답하고 기회를 잃어버릴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또 소상공인들은 지금 어떻게 이 코로나 4단계를 겨우겨우 연명하고 있습니까? 지금 수입은 지출보다 많기 때문에 대출 받아가지고 겨우겨우 연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조차 막히니까 이제는 내가 10년, 20년 꾸려오던 기업들을, 가게들을 이제는 졸지에 다 내놓게 된 그런 상황에 처해버린 겁니다.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는 무증상이었어요. 나에게는 아무런 코로나 확진에 대한 아무런 증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 출국하기 위해서 PCR 검사를 했는데 확진자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도 출국을 못한 거예요. 단순히 출국을 못한 것이 비행기 티켓 다 사놨어요. 근데 출국을 해야 되는데 PCR 검사를 딱 했더니 안 되는 거예요. 발권이 안 되는 겁니다. 공항에 가가지고 다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자가격리를 하게 되고 다시금 2주 후에 재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출국해서 여러 가지 일정들이 다 잡혀져 있는 거예요. 그 일정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을 때 그 캄캄함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출국 못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출국을 해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예약을 해놓고 또 내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을 때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를 말할 수 없는 캄캄함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토록 착하던 아이가 어느 날 돌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앞으로 그 아이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라고 했던 아이가 돌변하기 시작했을 때의 정막을 아십니까? 부모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물론 부모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도 하는 것이지만 다 자녀 잘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녀가 생각지도 아니하게 딴 길로 가고 생각지도 않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을 때 내가 도대체 왜 일을 하는 거지? 내가 왜 그토록 아끼면서 전략하면서 몸부림을 치는 거지? 허무해지고 허탈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는 수없이 많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죽을 수도 없는 우리. 근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다니엘이 그가 그 죽음을 극복하는 그 상황을 죽음 가운데서 그는 다시금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장면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죽을 것 같고 또 죽을 것 같지는 않을는지 몰라도 너무나도 답답하고 숨막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놀라운 은혜를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전에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 가운데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비가 너무 많이 내려요. 근데 저 비는 나의 눈물 같아요. 저는 제게 그 문자를 보내신 그분의 그 문자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요, 오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가 그쳤어요. 하늘이 파랗게. 물론 몇 시간밖에 안 됐지만은, 그러나 또 오후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긴 했으나, 적어도 하늘이 파랗게, 비가 그치고 하늘이 파랗게 된 그 상황 속에서 제가 그랬어요. 비가 그쳤어요. 당신의 눈에서 눈물도 그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또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은 여러분들이 죽을 것 같지는 않을는지 몰라도 답답하고 숨이 콱콱 막히는 그런 상황일지도 있습니다. 또 그 정도도 아닐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자꾸만 일어나야 되는 거지? 그럼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라는 답답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직면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죽을 것 같은, 또 답답하게 숨이 콱콱 막힐 것 같은, 또한 그렇지 않더라도 내 삶에 계속되는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인지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은 세 가지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은 그가 부패한 사회에서도 전혀 부패하지 아니하고 그 부패한 사회 속에서 그 부패함에 전염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금묵자흑이라고. 먹을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금어진다고. 근데 다니엘에게는 그 말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사회는 부패하고 그래서 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끝나고 또 그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멸망할 때는, 한 나라가 멸망할 때는요 늘 부정부패가 있습니다.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결국은 탈레반에게 빼앗겼는데 그 탈레반에 빼앗긴 그 내용들을 보면 정말 기가 찹니다. 나라의 군인의 수는 5만 명밖에 되지 않는데 유엔에 보고하기는 30만 명으로 거짓말해서 보고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만큼 군인의 숫자만큼 지원을 받기 위해서. 또 어떤 도에서는 아예 그 주지사나 도지사나 또 그 도의 경찰이나 그 치안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아예 탈레반에게 그냥 내줍니다. 전혀 싸울 의지가 없고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그저 자기의 이익만 챙기는 그러한 나라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나라의 멸망은 우리나라도 조선시대가 일본에게 뺏겼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조선 말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보다도 그저 자기 살 것을 찾아서 때로는 일본에게 염탐질을 하기도 하고 또 자기만 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 않았던 그런 우리나라의 역사들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다니엘은 자기를 부정해서 자기를 지키고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가 속한 자기의 직무에 충실한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에게서 두 번째 기적은 무엇입니까? 그는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로웠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입니다. 나는 빨리 죽으면 좋을 것 같아. 나는 죽으면 하나도 안 무서워. 그런 사람들이요, 막상 죽음이 코앞에 다가오면 어쩔 줄 몰라 불안에 떱니다. 내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죽음이 찾아옵니다. 어떤 죽음입니까? 그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래서 정말로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였지만 그는 죽음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죽이려 가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줄 만큼 그는 죽음에서 자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그는 사자로부터 구함을 받습니다. 그 자신이 죽음에 대해서 연연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자는 며칠 동안 굶주린 사자에게서 구함을 받습니다. 오히려 사자가 다니엘 앞에서 입을 봉하여서 어쩔 줄 몰라고 있는 거예요. 마치 어린 새끼 사자처럼 다니엘이 그 사자를 데리고 놀 만큼 사자는 다니엘 앞에서 그냥 맥을 추지 못했습니다. 자연은 우리를 넘어뜨릴 것 같고 자연은 우리를 완전히 함몰시킬 것 같으나 그 자연이 다니엘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로마 시대 때 로마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콜로세움에 들여다 놓고 며칠씩 굶주린 그 사자를 풀어놓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물어뜯고 찢어서 죽이는 그 장면들에 로마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며칠씩 굶주린 사자는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갈기갈기 찢어서 먹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에게는 사자들이 입을 봉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이 다니엘로 하여금 사회의 만연한 부정에서도 자기를 지킬 수 있었고 그리고 인생의 가장 두려운 죽음 앞에서도 연연해하지 아니하고 죽음 앞에서 단호할 수 있었으며 사자가 다니엘 앞에서 입을 봉하고 오히려 다니엘 앞에서 다니엘이 그 사자를 다스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놀라운 다니엘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기적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의 인생에 부정에 물들지 아니하고 남들이 한다고 그는 똑같이 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극복하면서 오히려 자연을 다스리는, 사자를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는 다니엘로 하여금 이러한 세 가지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기에 두 가지의 힘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 10절을 저희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성경 안에 전에 하던 대로라는 그 문장에 동그라미를 하세요.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이 죽음에 직면하게 된 것은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결국은 뭐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자 이 고관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은 신앙의 문제로 다니엘을 죽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묘안을 짜내기를 다리오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시여,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절하거나 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구하는 자를 사자굴에 던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어찌 지존이신 우리 왕 외에 다른 것들에게 숭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간신배들의 그 이야기에 순간 다리오 왕이 넘어가지요. 그러고는 왕의 의인을 쿡 찍어서 그 조서를 승인을 합니다. 다니엘 하여금 기도하는 것을 보고 결국 다니엘을 죽이기로 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는 기도하면 그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니엘이 한 달 동안만 그렇게 하니까 한 달 동안만 기도를 쉬면 괜찮겠지. 우리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한 달 동안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은 사자굴에 던지지는 않을지 몰라도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방법을 가지고 다니엘을 죽일 방법을 찾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짧은 생각은 내가 이 위기만 넘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넘으면 될 거라고 하는 생각 그 자체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다음은 또 다른 큰 위기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그가 지금까지 다니엘로 하여금 다니엘이 되게 한 것이 뭐냐?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의 나이는 몇 살이냐? 그것이 중요해요. 오늘 다니엘의 나이는 성경학자들이 80대 초반이라고 유추를 합니다. 왜 다니엘의 나이가 80대 초반이냐?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이 그가 17, 18세의 소년 때였습니다. 청소년 때였습니다. 그때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때예요. 그래서 전쟁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그때 자기를 잡아갔던 느부갓네살 왕 때의 시대가 아니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제국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메대라고 하는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다시 세워져서 페르시아 왕국이 세워지는 때입니다. 그 어간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리고 메대라고 하는 나라가 또 망하고 그리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는 제국이 몇 번에 걸쳐서 바뀌어지고 그리고 그러면서 왕이 몇 번이 바뀌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8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그의 지위는 제국이 바뀌면 바뀔수록 왕이 바뀌면 바꿀수록 점점 더 승승장구했다는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로 하여금 제국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다니엘로 하여금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다니엘이 오늘은 결국 그 제국의 2인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니엘로 하여금 청렴하게 했을까요? 그는 기도함으로 청렴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기도합니다. 물론 그러한 기도 또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나 죽음을 극복하는 힘인 기도, 정권이 바뀌고 제국이 바뀌어도 오히려 승승장구하게 하는 힘인 기도는 기도함으로 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내 양심을 속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내 목적을 위해서 양심을 속이면서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듯하게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속에는 자기의 목적이 있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의 목적은 속이면서 합리적인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
그런데 다니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는 깨끗했습니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하고 사람이 안 보면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사람이 없을 때조차도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그가 진정한 기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아무도 보는 일이 없어도 누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기에 다니엘은 청렴할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오늘 80대가 되도록 그를 하여금 그를 많은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구해줄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전에 하던 대로 그의 다니엘의 그 삶은 기도의 삶이었고, 그가 하루에 몇 번 기도합니까?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 하루가 밝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것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점심때 또 기도합니다. 점심때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에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분별력을 다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루의 절반이 지나면서 나태해지고 때로는 지치는 그 가운데서도 새 힘을 다하여 주시고 형식적으로 남은 하루의 시간을 마무리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녁에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랬기에 다니엘은 기도로 그의 인생을 세워왔기 때문에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기도하는 시간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염려와 두려움이 있어도 그 기도의 시간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포로가 되었을 때도, 관원이 되었을 때도, 사자굴에 들어갈 때에도, 들어가는 것을 알 때에도 늘 하던 대로 다니엘이 다니엘 되게 한 그 기도가 오늘의 다니엘이 되게 했기에 그는 어떤 것도 기도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양보하거나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것입니다. 기도는 컨디션이 좋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또한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빅토르 위고는 말하기를 세상에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는 2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사랑이요, 또 하나는 기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 뭐라고요? 사랑과 기도. 내가 너무 너무 많이 사랑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내가 너무 사랑을 많이 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할 때 더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야, 내가 너무 기도의 시간을 많이 빼앗기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더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가 잘 안 돼, 그럴 때는 기도를 중단하라는 사인이 아니라 내가 기도가 잘 안 될 때에는 더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마음이 상하고 내 마음이 힘들 때,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감정에 의해서 중단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고 싶지 않을 그때는 내가 더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입을 벌리고 있을 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꼬일 때 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크게 내 마음이 상심할 때 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렇게 기도할 때 기도가 나의 삶이 되고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할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아무리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되게 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름이 또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이제는 결실의 계절 가을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비록 죽을 것 같지는 않을지 몰라도, 답답하고 숨이 툭툭 막히지는 않을지 몰라도 여러분의 삶에 왜 이러니? 이러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로 하여금 죽을 것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죽음을 이기게 한 것은 기도의 힘, 기도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힘이 뭐냐면 감사의 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6장 10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그가 죽음의 직면에 놓여 있어요. 죽음이 그 앞에 놓여 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죽음을 그는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극복하는 힘인 기도와 함께 그는 무엇을 했다고요?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정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사회가 부패하고 부정이 만연해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정을 저지른다고 나도 똑같은 부정을 저지를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부정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행하는, 알면서도 행하는 부정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죽음 앞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확신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그 앞에 놓여 있는 죽음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건지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너가 사자굴에 들어갈지언정 너는 사자의 밥이 되지 않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 할 수 있었을까요?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아직은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행하실 그 일들을 두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아직 그것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이고 내가 반드시 내게 공급할 것이고 내가 반드시 너를 치유할 것이고 너에게는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뭐가 필요하죠? 시간과 과정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았지만 이미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하나님이 그를 건지실 것을 기도 가운데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당신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확신 가운데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말이 비록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을 알지 못하면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물론 내가 사자의 밥이 되어서 내 몸이 갈기갈기 찢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니까 감사하지요. 감사하지요. 그러나 오늘 다니엘의 기도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어려움과 힘듦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그것을 통해서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이제는 기도가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삶이 되는 사람과 문제 앞에서만 기도하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기도가 삶이 되는 사람은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기에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기를 이 집에 가서 낫을 좀 빌려 오라고 말합니다.
아들이 이웃집에 갔다 하는 말이 낫을 안 빌려준대요. 그런 거예요. 근데 며칠 후에 이웃집에서 낫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빌려달라는데 안 빌려주더니 나한테는 빌려달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이때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빌려줘라. 그때 아들은 아버지 하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그때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3가지의 지혜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너가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빌려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복수하는 것이야. 두 번째, 너는 그가 빌려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빌려준다고 강조하면서 빌려주는 것은, 나 안 빌려줬지, 그럼 나는 빌려줘 하면서 빌려주는 것은 증오하는 거야. 세 번째, 거절당했다고 하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아무 상관없이 그저 깨끗한 마음으로 당신의 집에 낫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빌려드릴게요 하고 빌려주는 그것이 바로 긍휼이요 감사하는 마음이란다. 하나님은 복수하는 자, 증오하는 자에게 일을 하시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일을 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비가 와도 감사하고 눈이 와도 감사하고 더워도 감사하고 추워도 감사하고 집에 있어도 감사하고 사자굴에 있어도 감사하고 교회가 상가라도 감사하고 또 교회의 성전을 건축해도 감사하고 또 힘들게 살아도 감사하고 넉넉하게 살아도 감사하는 늘 감사의 삶이 내 삶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죽음의 그 어떤 모양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지라도 어떤 숨이 콱콱 막히는 일들이 갑자기 벼락처럼 내 앞에 나타날지라도 감사하는 자에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능히 극복하고도 남음이 되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회적 거리 단계 4단계가 또 2주가 연장되었습니다. 언제 끝날까? 사람들은 그런 것을 희망 고문이라고 요즘 말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2주 아니라 또 2주 합니다. 왜 2주 후에 또 2주 할까요? 추석 연휴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처음에는 4주를 꺼냈다가 너무나도 그냥 벼락 같잖아요. 지금까지도 6주간을 어떻게 견뎌왔는데, 특별히 소상공인들은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버티고 계속 대출이 쌓여져 가고 계속 어려움이 누적되어지는 그 가운데 또 2주는 근데 4주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2주 해놓고 보자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2주가 아니라 또 2주가 또 계속되어지고 또 2주가 계속되어져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제는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또 2주가 연장됨으로 이제는 내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자굴에서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를 해결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기도가 나의 습관이 되어서 내가 앞으로 어떤 더 이상한 더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기도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삶의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위기가 다가올지라도 이제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 흔들리지 않는 살아있는 깨어있는 기도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죽음 앞에 직면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숨이 콱콱 막히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위기와 죽음의 상황에서 건져내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죽음으로
몰아간 그들이 오히려 죽음을 당하고 여러분을 잡아먹을 것 같은 사자가 여러분 앞에서 입을 뻥한 채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이 한 주간에도 또 사회적 거리가 2주간이나 또 2주가 연장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